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22장 세상이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찬송가는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과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역사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요. 전쟁의 세기였던 주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탄생한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페라클레스와 같은 참주들은 물론이고 서양 정신의 원형이 담긴 비극 작가들도 그 무렵에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대사사인 기드온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는 역사의 전위에 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대에 대한 울분이 있었지만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옛 삶과의 결별을 선언하듯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는 선발된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유목 부족인 미드안과 아말렉의 침공에 맞서 싸웠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강온 양면 전략을 고수하며 사람들을 자기 지도력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전란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세습 왕조를 세워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중앙 집권적 왕권 국가의 효율성을 모르지 않지만 효율성을 위해 평등 공동체 수립이라는 출애굽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태는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아진 금 귀고리는 1700세겔, 약 20kg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영지인 오브라 산당에 보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통적인 성지인 실로와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위는 거절했지만 그는 일종의 동상 세우기의 욕망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하므로 기드온의 과실을 은근히 지적합니다. 공을 이룬 후에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한 점 미련 없이 바닥으로 낙하하듯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함으로 홀가분하게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작은 이익에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날 때면 슬그머니 애초의 소신을 저버리고 편의주의를 따르는 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꾸만 내려놓고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욕망에 굴복하고 마는 게 우리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인생의 진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쉽게 흔들리곤 하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뚜기 떼 같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미디안과 아말렉의 대군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 300명의 용사만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수십만에 이르는 적군과 대적하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일당백의 특공대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라기보다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주의 권능이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300명은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감히 전쟁의 공을 자기에게 돌릴 수 없었지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광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기드온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공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가 세운 에봇은 단순한 승리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담긴 우상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자초하는 화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에봇을 세우려는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